네, 목회데이터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지용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변화가 됐는데 한국의 변화에 대해서 특히 이제 통계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사회나 교회를 딱 볼 때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진단하는데 그 중에 하나 통계가 있어요. 오늘은 아마 이런 강의를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통계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 도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통계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점에서 사람들의 딱 코팅한 사람의 마음들을 보는 건데, 이게 뭐 6개월 단위로 또 1년 단위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쭉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교회 교인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또 목사님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30분 동안 쭉 말씀드리면서 들으시면은 그럼 고민을 하시게 될 거야.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통계는 보통 미래 예측하고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저 연구소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저 연구소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모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의 목회자나 이제 리더들한테 매주마다 사회 통계하고 사회 통계나 또 기독교 통계를 계속해서 매주마다 리포트 통해서 무료로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한 10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17,000명, 18,000명 정도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이제 먼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종교 문제인데요. 지금 종교가 한국의 종교인이 지금 얼마나 될까, 이게 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 종교 인구를 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인구 센서스 조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론조사가 있는데, 센서스 조사는 10년에 한 번씩 종교 인구를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에 쟀고 또 25년에 재니까 10년 사이에는 암흑 기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0년 사이에 볼 수 있는 게 여론조사입니다. 저 그래프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한국 갤럽 데이터인데요. 갤럽 보시면요, 이게 종교인하고 무종교인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어른들 기준으로 보니까 2014년도 데이터를 보면, 2014년도에 보면은 종교인하고 무종교인하고 딱 5대 5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5대 5 정도 됐는데, 그런데 코로나 직전에 2019년도에는 무종교인이 58%고요. 그다음에 종교인이 42%로 줄었어요. 그리고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작년에는 무종교인이 63%예요. 그리고 종교인이 37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럼 볼게요. 14년에서 22년 한 10년, 한 8년 사이에 무종교인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50%,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50%에서 63%로 13%포인트가 확 늘은 거예요. 이거는 이걸 이제 사회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국이 좀 탈종교화 사회가 되고 있다. 근데 탈종교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굉장히 가팔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교인의 30%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30%, 그러니까 37% 갖고 불교, 카톨릭, 개신교 이렇게 나눠서 분포되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종교인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그러면 이 37%가 모든 세대가 다 37%가 아닐 거 아니에요? 연령별로 보니까 20대 청년 중에서는 종교인이 19%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30대 청년 중에서는 24%밖에 안 되니까, 소위 얘기해서 MZ 세대, 그러니까 20, 30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종교인이 한 20% 안팎밖에 안 된다. 이 정도로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거는 이번에 이제 종교별로 보면 2019년도 왼쪽 그래프의 중간 정도 보십시오. 2019년도에 보면 이제 2019년이 코로나 직전에 보면은 불교가 20%였어요. 그다음에 개신교, 우리가 믿는 개신교가 17%였는데, 그러니까 어른들 기준으로는 불교가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런데 22년 지난해 말 기준 보니까 불교가 16%고 그다음에 개신교가 15%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종교가 다 떨어졌죠, 그죠? 떨어졌는데 불교가 4%가 떨어지고 개신교가 2%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같이 발견 사항들이 있는데, 불교가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요 한 3년 사이에 불교가 4%가 떨어져. 여러분들 혹시 지난 몇 년 사이에 언론에서 불교 통계를 접하신 적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불교가 너무 떨어지니까 통계 자료를 하나도 좀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불교가 이런 상태인데, 그다음에 개신교, 우리 그 한국 교회 개신교는 17에서 15%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그 개신교가 많을 때 전체 인구 중에서 한 뭐 22%다 25%다 이렇게까지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15%까지 떨어져 있다.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연령별로 보겠습니다. 20대 청년 중에서는 불교가 4%예요. 불교가. 그리고 개신교가 11%고요. 그다음 30대 청년 중에서는 불교가 5%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개신교가 15%니까 그럼 보세요. 앞으로 다음 세대 30년 뒤에 불교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4% 5%밖에 없으니까 그 20, 30대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불교가 되게 소수 종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사찰밖에 안 남은 시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를 안 믿는 사람도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지난해 그 보통 이제 우리가 목사가 되려면은 그 신대원, 신학교 신대원을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불교에서 승려가 되려면은 그 승가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승가대학을 들어갔는데 작년에 승가대 입학생이 거의 없었대요. 이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20, 30대 청년들 고만 보면 무종교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종교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100으로 보면 개신교가 20, 30대 젊은 사람 중에는 한 6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개신교가. 그럼 다음 세대 볼게요. 다음 세대로 앞으로 30년 뒤에 가면은 그런 개신교가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종교가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주도적인 종교가 될 텐데,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신뢰도 떨어지고, 지금 안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아닌 넌 크리스찬들 중에서 100명 중에서 91명이 기독교를 싫어해요. 신뢰를 안 해요. 이 정도로 우리가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1919년도에 3.1운동 때요. 3.1운동 때 33인 그 민족 대표 중에서 개신교 기독교인이 16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반 정도가 그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우리 사회를 주도했고 우리 사회 가치관을 주도했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3% 2%밖에 안 됐어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전 데이터상에서 보면은 개신교가요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밑바닥이 안 보여요.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 3%대까지는 안 되겠죠. 안 되겠는데 다음 세대 가면 분명히 전체적인 종교 인구는 줄지만 개신교가 모든 종교 중에 주도적인 종교가 될 테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신교가 망하면,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 사회가 진짜 망가지겠구나. 우리가 부패하면은 한국 사회 정말 부패하겠구나. 그러니까 개신교가 그래도 한국 교회가 우리 길을 잘 가고 우리의 정신을 잘 지켜내야지만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그래도 좀 버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 사회적 기능에 사회 통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이제 부패를 막는 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점점 더 개신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교회학교, 주일학교 아이들 한 사람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줄었지만, 그렇지만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된 친구 한 사람,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된 이 중고생들, 초등학생들, 대학생들 한 사람 키우는 게 앞으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가난 성도 얘기입니다. 가난 성도가 혹시 가난 성도 아시죠? 가난 성도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그 가난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그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가난한 성도인데, 이게 2012년도에는 11% 정도 됐었는 전체 크리스찬 중에서. 근데 2023년도 올해 초에 재보니까 29%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체 크리스찬 중에서 10명 중에 3명이 교회를 안 다녀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오른쪽 표에 보시면, 그럼 이제 우리가 그 개신교인 전체가 지금 아까 15%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 가난한 성도가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매주 교회를 다니나 한 달에 한 번을 다니나 6개월에 한 번을 다니나, 어쨌든 교회 소속한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전체 국민 중에서. 이 정도로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고, 인구수로 보면은 교회 출석자 이제 한 550만 명, 과거에 1000만 명 넘었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한 550만 명 되고, 가난한 성도가 이제 220만 명이니까 공식적으로 한 2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단 얘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단이 주변에 있죠, 그죠?
있어요. 그런데 이단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단이 보통 한 20%, 뭐 30%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근데 근거가 없이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한번 이단 측정을 해봤습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단이 얼마인가? 근데 정부에서도 이거는 이단을 측정 못해요. 그냥 개신교로만 측정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같은 그 리서치 뭐 연구소나 연구소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딜레마가 있었어요. 이단을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참 애매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하는데 귀하는 이단이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 연구진끼리 이제 그 고민을 끝에 어떻게 이제 워딩을 만들었냐면,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에서 주장하는 소위 이단에 속한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나는 이단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내가 이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설문을 해봤더니 그렇다고 대답한 전체 크리스찬 중에서 6%가 나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한 6%가 나오고, 정통교회 그다음에 이제 아니다, 나는 일반 교회 다니고 있다라는 사람이 한 88% 나오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이단의 경계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도 모르겠다. 그다음에 진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주일날 오늘 오신 분들은 뭐 다 그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시는 분들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회를 봉사하지 않고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전체 크리스찬 중에 한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단 교회, 여기서 모르겠다는 사람 중에 한 절반 정도만 이단 교회로 만약에 보태면 한 7, 8%가 돼요. 그죠? 그러면 7, 8% 많은가요, 적은가요?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면 현대 기아차 있잖아요. 현대 기아차 새로운 신차 모델이 하나 나와요. 그럼 이 차가 이제 뭐 광고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이제 많이 팔리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사서 이 차를 굴리고 다닐 텐데, 새로운 차가 사람들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가 시장 점유율이 한 몇 프로쯤 될까요? 5%예요. 5%쯤 되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단이 한국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앞으로 특히 신천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앞으로 기존 교회들이 계속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런 것들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플로팅이라는 영어 단어 아시죠? 붕 떠 있는 이 코로나 전에는 이런 게 몰랐다가 코로나 후에는 이 붕 떠 있다, 소위에서 온라인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현장 예배 나가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현장 예배 나가는 사람이 있고 온라인 예배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한 7대3 정도 돼요. 7대3. 그게 70% 현장 예배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 뭐 이찬수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 이런 유명한 스타 목사님들 그 예배 들어가거나 설교를 듣는 분들이 2개 이상 듣는 사람들이 한 19%쯤 돼요. 오른쪽 위에 19%쯤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는 안 나가. 교회 소속이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거나 예배 안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안 나가는데 다른 교회 2개 이상 이렇게 산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한 10% 정도 돼요. 그래서 합해가지고 30%니까 전체 지금 우리 교인들, 그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 30%는 온라인상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플로팅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훅 불면 날아간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SBNR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종교 사회학 용어입니다. 이게 스피리추얼 번날 리리저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육군이 있는데, 스피리추얼 영적인 육군이 있는데 번낫 리저스, 다시 얘기하면 종교적이지 않다, 이런 세종한 교회 같은 제도권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과거에는 몰랐다가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문화 이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한 문화가 딱 들어오잖아요. 내가 이제 어느 이사를 가서 그 문화 속에 들어가요. 그럼 2년 되면 그 문화에 적응을 하게 돼요. 익숙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코로나 전에는 교회 나오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전국의 교인 중에 몇 프로나 될까요? 15% 정도 나오고, 올해 초에 조사해 보니까 15% 정도 돼요.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안 녹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게 불편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게 이제 SBNR인데, 이 SBNR이 가난한 성도까지 다 포함하면 전체 크리스찬 중에서 절반이 넘어요. 지금 이 정도로 많아요. 이 정도로 이제 교회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게 불편한 사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SBNR들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교회가 좀 텅텅 빌 거 아니에요. 교회가 비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 교회가 있고 유럽 교회가 있다면 유럽 교회 쪽으로 좀 가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전체 기독교 인구 한 70%쯤 돼요. 그러니까 유럽 인구 중에서는 유럽 대륙 자체가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유럽 그 기독교인 중에서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69%예요. 이게 지금 그 2020년에 그 측정한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그 교회당이 텅텅 비죠. 그죠? 이제 한국도 이제 이런 현상이 앞으로 나타날 것 같다는 건데, 한번 볼게요. 이 사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사진이 예배당 같긴 한데 십자가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거는 이 건물 그 한밤중에 그 건물로 들어가는 미니스커트 아가씨 사진이에요. 이게 어떤 데냐면 클럽이에요, 클럽.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춤추고 술 마시고 뭐 연애하고 뭐 이런 데요. 이런 데인데 여기가 전에 교회였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서울의 성수동에 있는 데인데요. 성수동의 5호라는 클럽이에요. 근데 그 20대 청년들은 되게 잘 아는 클럽, 되게 핫한 클럽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 코로나 하면서 이 교회가 팔린 거예요. 팔려서 이제 클럽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그 핫한 클럽이 됐죠. 이렇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남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 교인들이 신앙들이 약해졌어요. 신앙이 참 약해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 전하고 이제 우리 그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좀 귀한 신앙이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20년에는 나는 신앙이 약해졌어 27%였는데 22년에 보니까 39%로 쑥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는 14%로 내려가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 교인들의 주관적 신앙들이 내려가 있다, 이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교인들의 이런 조사를 해보면 평균 신앙 생활이 몇 년 정도 됐을까요? 한국 교인들이 평균 집계를 해보면 30년 정도 나와요. 30년. 그 얘기 뭐냐면요, 5년짜리 10년짜리가 별로 많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전도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다니던 사람들이 계속 교회 다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릴 때 우리가 중고등부 다닐 때 뭐 신앙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부흥회 기도하고 막 이런 기억들이 다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엔 잘 이런 걸 잘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교인들한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귀하는 영적 체험할 경험이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영적 체험 하고 싶으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72%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인들이요, 영적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교회 리더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 화면은 뭐냐면, 이거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건데, 목사님들한테 그 코로나 전에 목사님 사역이 100이라면 지금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왼쪽 그래프에 이제 헌금은 91%까지 올라왔어요. 회복도가. 그래서 특히 이제 500명 이상 되는 중대형 교회들은 100% 이상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소그룹이나 제자훈련, 성령공부나 전도, 선교, 지역사회, 구제봉사, 새신자, 이런 기본적인 사역들이 다 헌금만큼 안 올라온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비슷해요. 특히 이제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이 그래프는 한 60% 안팎인데, 대형 교회 같으면은 지금 헌금이 다 100%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본 사역도 한 7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세종한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30% 갭이 좀 보이고요, 헌금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한국 교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인들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들어올 때 신는 신발하고 나갈 때 신는 신발이 다르대요. 한국 교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웃고 밝고 뭐 섬기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했는데 교회 밖에만 나오면 일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한국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코로나 이후에 액티비티가 다 떨어지니까 교회 잘 못 나가고 교회 활동 못 하니까 자기는 교회 안에서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가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목사님 축도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친교하고 밥 먹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에요. 한국 교인들은 일터에서 신앙생활, 가정에서 신앙생활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교회 액티비티가 떨어지니까 신앙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모든 액티비티가 다 떨어지니까 신앙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냐면 이런 액티비티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 이게 한국 교회 신앙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또 하나 맨 오른쪽 보시면
새신자 등록 수준이 있습니다. 새신자 등록이 이제 전에 100명 들어왔으면 지금 50명밖에 안 들어. 올해 초에 재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계가 전도가 잘 안 되죠. 한 절반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 그 박스를 보시면 40명 이하 교회는 37%밖에 안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73%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작은 교회와 큰 교회하고 절반 차이가 나죠. 그죠? 이 얘기 뭐냐면 그래도 큰 교회는 전도가 되는데 작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벌어질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서 전체 교회 숫자 중에서 절반이 50명 이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렵죠. 아주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또 하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 중점 강화 사항을 물어보니까 목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있어요. 같은 거는 뭐냐면 주일 현장 예배를 강화시켜야 된다. 공동체성을 강화시키 이런 건데 이 성도들은 교회의 공공성, 공적 책임, 사회적 역할 이런 거를 좀 강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성도들이 쑥을 나왔어요. 일반 교인들이. 근데 목사님들은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거기까지는 아닌데 성도들이 이만큼 쭉 이게 소위가 어떻게 보면 미셔널 처치 컨셉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교회 공공성 있는 공적 역할들이 성도들 목사님보다는 성도들 인식이 확 올라.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그 코로나 이후에 많이 두드려 맞았잖아요. 정말 많이 지탄도 많이 받고 공격도 많이 당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을 좀 생각해야 되겠구나. 우리 사회적 역할을 잘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식이 높아졌다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코로나 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현상이었어요. 코로나 후에 3040이 잘 안 나와요. 다른 세대보다 잘 안 나오는 거예요. 20대보다 더 안 나오는 거예요. 3040이 잘 안 나오는 이들의 문제가 뭐냐? 이들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연구소에서 3040 크리스찬들만 별도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했더니 직장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가사노동, 요즘은요 가사노동을 아이 하나라도 엄마 아빠가 같이 키워요. 이게 엄마만 키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그래서 이게 몸과 마음이 지치는데 이런 힘들면 교회 나와서 좀 위로를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지치니까 집에서 쉬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다른 전 연령층에서 3040은 신앙이 제일 약해져 있어요. 신앙이 약화되고 교회 잘 안 나오고 현장 예배 이탈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가족 종교화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여기 그 교회학교 교사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저희 데이터는 한 1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0% 정도. 그러니까 90% 정도는 아이들이 다 부모들이 그 교회에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를 안 나오면 애들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부모 신앙하고 애들 신앙은 비슷해요. 부모가 신앙이 강하면 그 아이들 신앙도 강하고요. 부모가 약하면 아이들도 약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절대적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상공상의 이 세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공상공 문제는 그들의 자녀 문제 즉 교회 학교와 연결돼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교회 학교가 지금 어른들은 지금 평균 한 85%까지 회복이 됐는데 지금 교회 학교는 70%밖에 지금 회복이 안 돼서 한 30% 정도 아이들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전 세대 중에 청소년들이 신앙이 가장 약화돼 있고, 그다음에 교회 출석 학생 중에서 절반 이상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 종교 현상 때문에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부모들한테 물어보면요, 교회 다니는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교회로부터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부터 자녀 신앙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받았다는 비율이 한 27%밖에 안 돼요. 한 70% 넘게는 받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들 신앙교육 어떻게 시킬지 부모들이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계 전체로 보면 집에서 자녀들 신앙교육 시키는 집이 5%밖에 안 돼요. 현재. 그러니까 95%는 시키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미래 세대 본다면, 미래 한국교회 본다면 너무 암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이제는 아이들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부모하고 연결시켜야 된다. 부모하고 걔도 연결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가 뭐냐면 이제 목사지법이라는 그 1919년도에 한국 선교 초기에 나온 문서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국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한국 선교 초기에는 교회 학교 이 아이들 교육을 누가 시켰어요? 교회가 안 시키고 부모가 시켰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우리 부모들은 어떨까요? 공부는 학원,
그다음에 신앙교육은 교회 이런 식이 딱 있단 말이에요. 특히 아버지들이요. 이런 게 딱 있는데 완전히 바꿔야 된다. 완전히 그러니까 혁신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는 교회학 교육, 주일학교 교육을 부모가 시키고 교회는 백업 기능이지 교회가 메인이 아니다. 부모가 메인이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그 각 교회 오늘 오신 분들 중 소형교회 목회자들 계시고 큰 교회 목사님들 계실 텐데 제가요 저는 거의 30년 이상 동안 기독교 통계를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통계자를 계속 좀 보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처럼 통계자를 많이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돌려봐도 저렇게 돌려봐도 답이 코로나 이후에 답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영향력 있는 변화예요. 소그룹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소그룹을 잘하는 교회들은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소그룹이 잘 안 되는 교회들은 다 어려워요.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정말 소그룹이 중요한데 성장하는 교회가 특히 소그룹이 잘 돼요. 다른 요인들 다 잘 되지만 특히 소그룹이 잘 되는데 소그룹 연관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모임의 빈도, 소그룹 활동의 질, 교재 만들어 교재 제공하는 거, 교과 과정, 리더 교육, 리더의 열정, 리더 계승 문제가 다 소그룹이 잘 되는 이런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 다 괜찮아요. 다. 제가 어떤 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소그룹을 제일 잘하는 교회가 지구촌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교회는 매주마다 3,000개 셀이 움직여요. 3,000개 소그룹이 움직여요. 그 정도로 이제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오히려 코로나 때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헌금도 많이 들었고 교인수도 많이 들었어요. 소그룹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철치는 철치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교회 안에 교회다. 이 소그룹 안에서 말씀과 예배가 있고 전도 선교가 있고 교제 나눔이 있고 구제 봉사가 있고 교육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모든 교회들 소그룹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나는 지금 요즘 외롭다라고 하는 비율이 한 55% 돼요. 55%. 2명 중에 1명이 외로워요. 그런데요. 영국의 고독부라는 부처가 있어요. 영국의 고독부라는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가 만들어질 때 영국 국민들의 외로움 지수가 43%였어요. 우리가 지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사회적 고립도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한테 내가 외로워서 대화할 사람이 없다라는 비율하고 내가 지금 바빠서 우리 집안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둘 다 없다라는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34%예요. 3명 중에 1명이 고립돼 있어요. 우리 교회 밖에 이웃들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스스로 목숨 끊는 자살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1시간에 1.5명이 자살하고 있어요. 또 하나 언론에 발표 안 됐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OECD 국가 중에서 근친 살해율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거 아시죠? 0.78명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한 여성이 아이를 0.78명 낳는데 근데 전 세계 유엔 가입국 198개국 중에서 1.0명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낮은 나라가 이태리인데 이태리가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이런 나라를 사회학자들이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래를 포기한 나라래요. 한국이래요. 이 정도로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교회가 맨날 두드려 맞지만 그렇지만 교회 밖에 정말 외로운 사람들, 너무 힘든 사람이 많은데 교회가 그들한테 정말 안전된 짝이 되어주고 교회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런 교회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